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8장이 다루는 문제는 현실의 모순과 관계된 일입니다. 우리가 소위 신정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가? 왜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당한가? 그런 물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그런 토의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벗어난 현실을 목도할 때, 또 그런 현실을 피부로 경험할 때, 때때로 이런 신정론은 우리의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모르겠는데, 나나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이런 물음을 던지게 돼요. 저도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분의 어려운 통치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의 생각이, 이런 우리의 믿음이,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삶 앞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펼쳐질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 몸부림쳐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반대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악인이 내 눈앞에서 형통할 때, 그리고 그 형통한 악인이 득세할 때, 기세등등할 때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인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과연 계신가? 계시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정당한 것인가? 물음을 갖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물음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주제를 확립할 정도로 이런 물음은 보편 타당한 성도의 물음이었죠. 이런 질문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8장은 신정론 문제를 다루면서 명쾌한 답을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합니다. 특별히 전도서 기자가 이런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 현실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묘사되죠. 9절 10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해요. 앞에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이에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주장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 사람의 그 온갖 못된 일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 사람이 일삼는 온갖 못된 일의 피해자가 되면서도, 그죠? 그 현실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우린 그런 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면서 온갖 못된 일을 일삼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시겠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그 악인의 심판을 기다리는데도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전도자가 보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뭐 바 되었다고요? 어떠한 바 되었다고요?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장사 지냈다는 말은 평안히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뭘 안 당한 거예요? 심판을 안 당한 거예요. 오히려 잘 편안하게 죽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한 사람을 주장하면서 온갖 악행과 못된 일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죽을 때까지 이 악인이 고난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악인이 악을 행한 그 성읍 안의 사람들도 무엇을 잊어버려요? 그 악인이 행한 악의 결과도 잊어버리고 그 악인이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피해당한 사람들의 처절함도 잊어버렸어요. 왜요? 평안히 죽고 잘 장례되니까. 저는 이 전도서 안에서 전에 번역하고 이번에 번역하고 자꾸 대조를 하는데요. 이 전도서 8장 9절 10절 같은 경우도 번역이 완전히 지금 좀 몇 군데가 빠져 생략이 되어 있는데 생략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옛날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그 다음에 이게 들어있어요.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금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행하도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이라는 구절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완전히 조금 약화되어 있어요. 원래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보니까 악인이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장례식을 치러서 무덤에 안장되었다는 뜻이고 그 뒤에 뭐가 추가되어 있다고요? 의인의 삶이 대조적으로 추가되어 있는데 의인의 삶이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화된 번역입니다. 원래 번역이 어떻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이게 추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악인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데도 심판을 안 당하고 평안히 죽었잖아요. 그 다음 뭐가 대조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겠죠. 선을 행하는 의인은 그 선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고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쫓겨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버린 바 되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잊어요? 악인의 악행도 잊고 의인의 선행도 잊어버린 바 되는 의와 악이 그 성읍 안에서 조금 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전도자가 목도한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소위 신정문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못된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끝까지 큰 소리 치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뭐예요? 그 못된 사람이 못된 짓을 해서 일군 부와 기와 성공을 후손에게 다 물려주었다는 뜻이 악인이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묻혔다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의 행악으로 일군 세상에서의 성공이 당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후대로 그대로 전수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의인이 선을 행했지만 어떻게 해요?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선인이 행한 의와 선도 성읍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 채 망각 속으로 빠져가 버리는 현실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다면 그분은 정당한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라고 묻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생각이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밝혀집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뭐 한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전도자가, 코엘레트가 보는 현실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3-4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100번이나 악을 행해요. 100번은 끝없는 악을 상징하는 거죠. 끝없이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한단 말이죠. 전도자가 가진 신학이 뭡니까? 또한 내가 안 오니, 내가 묻노니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그런데요. 자신이 배운 바대로는 그런 뜻이에요. 전도자가 믿고 배우고 아는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되고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아야 한다고 전도자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현실은 뭐예요? 정반대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배워서 아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기준으로는 악인은 잘되면 안 되고 의인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이 편안히 죽고 의인은 거룩한 성에서 쫓겨나 잊어버림을 당해야 하고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조차도 망각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지배할까요? 힘이 최고다 하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14절에도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이런 현실의 모습은 14절 보십시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누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누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악인이 되어야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행해지는 또 다른 헛된 일을 전도자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받는 벌을 의인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의인인데 그 의인에게 떨어지는 현실은 악인들이 받아야 할 악이라고 밖에는 심판이라고 밖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의인이 받고 있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누가 있다고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의인들이 상으로 받아야 하는 건데 그 상을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전도자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는 거죠. 뭐가 헛된 거예요? 내가 안 오니라고 말한 전도자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과 그런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11절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는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이런 현실을 자꾸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요? 악에 대해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양심의 가책도 좀 가지고 이러다가 천벌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괜찮거든요.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 100번까지 악을 행하는데도 안 죽고 오히려 뭐예요? 어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들이 누리고 있거든요. 전도자의 가치관으로 볼 때. 전도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해도 심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도 현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생각으로 팽배해지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악을 담대하게 짓게 되면 이런 논리가 판을 칩니다. 힘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그게 이제 우리 구절에서 보았던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돈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온갖 못된 일을 일삼고. 요즘 이 사회가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활개치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힘이 최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힘이 뭐라는 거예요? 정의라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힘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고 할 때 진선미를 가지고 가리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가린다고요? 힘을 가지고 따져요. 힘이 있으면 진리가 됩니다. 힘이 있으면 선이 되고 힘이 있으면 아름다움이 돼요. 반면에 뭐예요? 옳고 바르고 착해도 힘이 없으면 거짓이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악이 되고요. 힘이 없으면 추한 것이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억울하면 니네들도 뭐예요? 힘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길을 쓰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힘이 뭐예요, 힘? 권세와 돈이기 때문에. 이럴 때 신정론의 문제가 우리한테 심각한 질문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 정도를 성경 전체에서 유추해서 한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심판하지 않고 의에 대한 보상을 이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몇 번 우리가 했죠. 로마서 1장 할 때도 했고 시편 할 때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인들이 100번 악을 행했는데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마음을 오히려 담대하게 하면서 계속 악을 저지른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잔치집 돼지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그죠? 잘 키워서 절대로 스트레스 주지 않고 키워서 잔칫날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고기가 맛이 없어요. 이 비유가 정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심판과 가장 큰 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면서 악에 대해서까지 뻔뻔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버리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00번씩이나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잔치집의 돼지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자기 삶에 자기가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머리 위에 100번씩 계속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의 숯불을 채곡채곡 쌓우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악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계속 담대하게 죄를 짓고 계속 악을 행하는 그것이 뭐예요? 자기 위에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채곡채곡 하나씩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유기와 영원한 진노의 숯불 아래서 영원토록 이를 갈고 슬피 우는 날을 자신의 운명으로 맞이할 날이 오게 됩니다.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중요한 것이니까 뭐 되풀이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뭐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벌인데 그 벌의 결과는 뭡니까?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 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1장 18절 이하에 이어지는 문맥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하늘로 쫓아 이 땅에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이 땅에 쏟아지는 형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 사람이 그 악한 마음대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진노예요, 진노. 그래서 그들이 그 악을 행하면서도 뭐예요?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옳다고. 뻔뻔스럽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버려진 바 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대로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 사는 영원히 유기된 자로 작정된 자가 본인인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네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당신들도 억울하면 힘을 가져라고 막 악을 일삼는 거. 이게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잠시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한 달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놀던 학생이었는데 한 달간 공부할 때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체질이 안 맞으니까 잘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저와 비슷한 과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좀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 학생은 완전히 내버린 학생이었는데 아예 도서관에서 도서관 바로 옆에서 막 기타 치고 놀고 짜장면 시켜 먹고 그래서 막 짜장면 시키신 분 일하면 막 여기 일하고 막 이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한두 번 같으면은 뭐 옆에 사람들이 만류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반복되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상관하지 못할 사람으로 제쳐놓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조금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지? 저런 사람이? 저 사람과 논쟁을 하거나 싸움하면 내 마음이 더럽혀지니까 뭐 똥이 뭐해서 피하나 뭐해서 피하지라는 식으로 제쳐두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뭐예요? 덕이 만면해서 자기가 행하는 일이 신념이 있고
용기가 있고 주관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고 그런 일을 더 뭐예요? 소신 있게 할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왕따를 당하는 일종의 유기입니다. 유기. 일종의 벌이에요. 벌. 사람들이 다 벌이잖아요. 이 벌입니다. 벌.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오해를 해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담대한 것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존팽이고 그죠? 공부밖에 모르는 뭐 그런 놈들이고 자기는 뭐예요? 마치 대단한 포부나 뭐 큰 원대한 세계관을 가진 그런 인물로 스스로 자부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버린 거예요. 버린 거. 버리죠. 그래서 악인이 100번씩이나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식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벌이 안 내린다고 시험에 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그럼 간섭받잖아요. 버리지 않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것도 못 봐주십니까? 작은 것 하나도 뭐예요? 그냥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작은 것 하나도 뭐예요? 어긋나면은 바로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막 간섭하고 막 막으시고 막 안 되게 하고 막.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버리지 않는 증거예요. 복이죠, 복. 더럽게 못 살도록 하는 거.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거. 그죠? 뻔뻔하게 못 살게 하는 거. 부끄럽게 못 살게 하는 거. 추하게 못 살게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간섭하는 것이 가장 큰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그걸 알고 신정론의 문제를 우리는 풀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직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안 임하는 이유는 아직 무슨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 이중예정이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죄를 지어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의무가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 안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해서 죄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당연한 거예요. 죄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모든 죄인을 심판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중에 일부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일부를 뭐 하시기로 하시고요?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시기로 하고.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예정하셨고,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기로 정하셨는데,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세요. 부를 때 기계적으로 부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불러요. 한 사람의 일생 전부를 통해서 감화하고 설득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게 만들어 스스로 죄가 더러움을 느껴서 죄를 버리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고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게끔 만드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죄인들의 구원에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이가 필요하며 그 인생의 길이를 공동체적으로 묶은 역사라는 장구한 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끼로 작정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역사 속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아직은 뭐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단행하시면 안 돼요. 미끼로 작정한 자들이 역사 속에서 개인의 일생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믿음의 온전한 반응을 일으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필요하고 개인의 인생의 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하실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물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물으면은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00번씩이나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느냐? 뭐 때문에요? 아직도 우리는 모르지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죄를 허용하시면서 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정당한 분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바른가? 라는 물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해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정당하고도 어렵다. 왜요? 모든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아직도 기다리는, 악에 대한 기다리는 자비를 베푸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안 그랬더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다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하고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하고 지금 내가 내 삶에서 고난받는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나 좀 잘해주십시오. 이게 끝없는 죄인들의 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정론에 대한 문제에서 이 두 가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해답을 말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버려두는 것이 가장 큰 벌이다. 간섭받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직 구원의 문을 은혜로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 참 이상하죠? 문맥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어려운데요. 14절까지는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투성이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헛되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정당한가? 이런 물음을 해놓고 15절에는 또 뭐 한다고요? 이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이에 헛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내가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희락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게 전도자가 제시하는 또 다른 하나의 해답입니다. 뭡니까? 이해하지 못할 모순투성이의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세상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모순이 많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혹은 불신자의 삶 중에도 은혜로운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삶에 희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희락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쾌락주의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생 동안 수고하는데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희락을 누리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신정론의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과 먹고 마시는 즐거움, 삶의 마땅한 분복조차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잘 되지 못하는 것,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성도의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희락을 주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늘 막 머리 싸매면서 왜일까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는가 그런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막 그런 모순투성이의 현실을 살면서도 때로는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희락이라고 말해요. 희락. 쾌락이 아니고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기라? 희락이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신정론의 문제 때문에 모순투성의 현실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희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맞지. 이런 나에게 이런 마음의 기쁨도 주시는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위로도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믿고 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게 이제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다 알지 못하지만 신정론의 문제의 해답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그분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는 못해도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며 언젠가는 선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시고 언젠가는 악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을 하실 분임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 주신 희락을 지키면서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한 명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혈압 이야기가 나와서 혈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의사들이 혈압의 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요. 다 아시니까 의사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래요. 사람이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100이라면은 전문의가 알고 있는 혈압의 원인은 100 중에 10%밖에 안 돼요. 10%. 90%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알아도 뭐예요? 전문의예요. 전문의.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주에 관심을 가진 때가 꽤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달조차 몇 번 안 가봤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우주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인체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치니까. 모르는 것은 뭐예요?
모르는 것으로 묻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악과 선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추워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새기면서 잠시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